이 세상은 현재까지 두 종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육신적인 전쟁으로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피 튀기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의 전쟁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색깔의 군복을 입고 위장을 해서 침투를 하죠. 그러면 이쪽 진영에서는 아군으로 오해하고 했다가 커다란 손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나이 드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지역에 있었어요. 삼척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휴전선을 그냥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특수부대가. 그런데 그 휴전선을 통과하면서 그 검문소를 계속 통과했는데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말씨를 배워가지고 검문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를 이제 기습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딴다 이런 그런 목표로 온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지구촌의 전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그야말로 피아를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적을 아군으로 착각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현대 기독교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군대에게 다 내줘버린 것입니다. 국내만 해도 수많은 교단들과 교파들이 복음전도인이 성경이 하면서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죠. 그리스도의 군사인들 척하지만 실제는 마귀의 진영에 속한 마귀의 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현재 순수한 그리스도의 군대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의 참된 교회와 성경이 들어온 지는 불과 40여 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국 땅은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마귀의 진영으로 그런 게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귀가 쓴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연합이나 통합, 부활절 연합 예배도 하죠. 필리핀에 가보신 건 알겠지만 오늘 엄청난 이스트 부활절 축제 이런 거예요. 똑같죠. 이상하잖아요. 친카톨릭 같은 군대예요. 예. 통합 합동하면서 자 싸우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자예요. 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대립하냐 이게. 왜 성결고 무슨 오순절교회, 침례교회 싸우냐 이거. 같이 모여서 우리 부활절 축제 하자 이거. 예배 드리자 이거.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가 가르치는 것은 연합이나 사랑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히려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라는 걸, 군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니.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은 걸 너 잊지 말아요. 그리고 네 입으로 분명히 고백했다 이거지.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누가 먼저 고지를 선점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현실의 전쟁에서 밤과 낮의 구분이 없죠. 여러분 전쟁할 때 밤낮의 구분이 있습니까? 이란이 미사일 쏘는데 새벽이든 밤이든 자정이든 낮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야, 밤이니까 좀 이제 쉬자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나쁘다 이거죠.
나쁘니까 좀 약간 쉬다 하자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현재 상황의 좋고 나쁨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영적 전쟁. 저는 해외 현장, 세운교 현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먼 과거에 누군가가 그 땅에 도착을 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요. 뭐 캄보디아든 뭐 미얀마든 태국이든 중국이든 파푸아뉴기니든 필리핀 어떤 섬이든 이미 누군가가 와 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 필리핀은 수백 년 전 스페인 군대가 점령을 했습니다. 마젤란이 처음으로 거기를 발견했어요. 필립 황제에게 보고가 됩니다. 거기서 그 통치자가 파송해서 거기 식민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때 로마 캐톨릭 사제들이,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같이 들어와서 그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켰던 것입니다. 통치 기간이 무려 333년이에요, 필리핀은. 스페인 통치가 333년. 우리나라는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는? 36년이잖아요. 비교돼요? 1565년 세부를 기점으로 식민 통치를 시작해서 1898년 19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하면서 미국 통치로 이제 이양이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스페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강력한 로마 캐톨릭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격을 했지만 판판가의 그 홀리위크 십자가 행렬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채찍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탁탁 치면 막 등짝이 피로 벌거스러 맨 거예요. 피가 흔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가지 말자. 무섭죠. 징그럽죠. 제가 그 십자가 그 동네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져봤잖아요. 와, 엄청 무거워요. 그거를 끌고 그 행렬을 가는 거야. 뜨거운 그 장렬한 그 아스팔트 위를 그냥 그 십자가 행렬이 가는 거예요. 몸을 또 뒤에서 자해하면서. 그런 나라, 그런 퍼포먼스를 유명한 거예요. 그 판판가 지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죠. 아마 어제하고 오늘 전 세계에 그런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엄청나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느 땅을 가든 이미 마귀의 군대들이 그 지역을 선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 2026년. 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신앙심, 그러한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 신념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신앙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이라고. 그냥 조상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접 기도하는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봤죠? 영접 기도하면 끝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몸에 그게 다 배운 거라고. 뭐 조금 뭐 위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또 감사하면 또 이렇게 해서 하늘로 딱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게 그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 그냥 전통적인 습관이고 문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천주교인들, 우리나라 카톨릭 신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카톨릭 신자들은요, 완전히 배타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카톨릭 신자들은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 믿음이. 문화가 아니라고.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그 문화야, 전통이야,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문화는요, 조상 숭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그래서 필리핀의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그들의 신앙도 이제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자, 지금 그 시대가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예. 필리핀의 로마 카톨릭 전통은 이미 수백 년 되는 거예요. 1500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많은 세월이 흘렸어요. 우리나라의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가 되는 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자, 그 땅을 누가 먼저 도착해서 그 땅, 그 혼들에게 씨를 뿌리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역시 밤낮이 없고 자신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전쟁에서 조건을 따질 수 없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전쟁 초기 젊은 20대 팔팔한 병사들이 전장에 나갔어요. 징집 연령이죠. 우리나라도 만 19세, 20대 초반에 그 징집 연령 아닙니까? 가장 왕성한 나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 전쟁이 2년, 3년 길어지면서 그 병사들이 계속 전사하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러시아는 인구가 많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아요. 점점점 징집 연령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17살에서부터 40세까지 계속 징집 연령이 늘어가는 거지. 그래서 막 도망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도망 못 가게 하고 막 길거리에서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3년이 지나가니까 또 그 사람들도 막 전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집 연령이 50세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요, 60세까지 징집 연령이 돼버렸어요.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는 전쟁터에 가야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 혈육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전쟁이라고요. 이제는 그거는 내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전쟁이라고요. 조건이 다 된 사람만 나가 싸우라. 전쟁 놀이지, 그거는. 낭만적인 전쟁 놀이. 우리가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터도 마찬가지였죠. 학도병들이 나가서 15살, 심지어 13살, 4살짜리도 전쟁터 나갔다. 세계 1, 2차 대전 당시에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장으로 나가야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관념 속의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 맞아요. 우리 영적 전쟁 하고 있지. 현실의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머리나 마음으로만 하는 상상 속의 그런 관념적인 전쟁이 절대로 아니에요. 몸과 혼과 영을 같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실제고 실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관념 속에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문화처럼 전통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은 전통이 돼버려요. 아니, 기독교 문화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문화. 그 기독교 문화를 전파한다 그런다고. 음악 예술, 그런 가치관. 그것이 마귀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선점해버린 거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이빨에 그냥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으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할 때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아요? 네, 톰순가젤이나 산양이나 사슴이나 기린을 사냥할 때 거기 그냥 엎드려가지고 며칠을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틈을 탁 보이는 순간에 차고 나가가지고 거기 무리에서 이제 낙오된 하나 톰순가젤을 물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그렇게 점유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성인을 믿는 그리스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들이 탈락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탈락돼 버렸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휴전이 없어요. 네. 실전에서는 그래도 휴전이라도 있지. 협상이라도 휴전이라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잠깐 쉬자해. 근데 영적 전쟁은 쉬는 게 아니야. 쉬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선택사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느냐 정복을 되느냐, 포로가 되느냐 내가 포로를 잡느냐. 그 결과 두 개만 나요. 여러분, 마귀의 군대에게 무장해제를 당한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이 구경꾼이고 또 방관자들,
야, 설교 잘하나 보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자. 야,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들은 왜 그래? 방관자죠. 구경꾼이죠. 불이 나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아요. 누가 죽어도 거기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죽는구나, 불났구나. 도대체 그 사람은 아군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들이 거의 태반, 그런 것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 내가 전진하고 있지 않으면 패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종파, 교단, 유사한 기독교 교회의 옷을 입고 그 땅을 두루다니며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그런 사냥한 혼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번에 우리도 그거 봤잖아요. 깊은 소식 성경에 와가지고 한국말로 깊은 소식 성경 알아요? 하면서 한국말 하더라고요. 이미 거기 그 땅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부지런히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미 그 땅을 두루 다니는 혼들을 사냥하고 있는 마음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성교의 동기라는 것은요, 의로운 분노예요. 왜 이 민족이 마귀에게 굴복하고서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야죠. 이 땅이 왜 거짓 복음으로 이렇게 다 물들어 버렸나. 먼저 마귀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미 이 땅을 다 초토화시켜 놓고 혼들을 다 망쳐놨구나. 화가 나야죠. 그 전에 필라델피아 계시대 고국을 떠나서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중국의 혼들이, 허드슨 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수많은 소중한 하나님 형상을 입은 혼들이 마귀에게 숭배를 하고 있냐, 마귀에게 절을 하냐. 화가 난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았을 때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랐다 하잖아요. 왜? 성경이 변개돼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들이 마귀가 변개시킨 그 성경을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혈육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자식들이 세상 신을 숭배하고 있냐 말이지. 하나님께 부이 죽고 말이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 땅에도 벌써 이 순수한 혼들에게 벌써 거쳐간 그런 마귀의 군대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바이블 빌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현주소를 알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에어컨 잘 나오고 난방 잘 되는 사무실에서 사람들 모이면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한 번이라도 그랬습니까? 자, 선교지에 가보면 그러한 걸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마귀의 군대들이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미 그 혼들을 다 그냥 망쳐놔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근데 참 우리가 소망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비록 마귀의 군대들이 먼저 와서 그 땅의 혼들을 다 더럽혀놨고, 원래 지옥 자식인데 더 지옥적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지옥 자식들을 영원한 은혜의 복음, 이 영원한 은혜의 복음을 한번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마귀의 군대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늦게 도착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과거의 로마 캐톨릭의 제수이트, 예수의 신부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포교의 의지를 가지고 전 세계 5대 무기를 누렸습니다. 스페인의 군대, 포르투갈의 군대, 전 세계 5대 군대를 다 누렸어요. 스페인이 전 세계를 영국이 이전에
전 세계를 식민하였잖아요. 그때 누가 하냐면 바로 그 프란시스 성교회, 제수이 신교회, 도미니크 신교회, 그 유럽의 기독력이 좋은 독신 신부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갔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구아말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일본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갔고, 심지어는 임진왜란 시대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거기에 종군 포르투갈 캐톨릭 신부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럼 끝났냐 이거야. 틀렸다. 마귀의 군대가 이 전쟁을 다 아니야. 늦었지만 1800년대 초에 모라비안이라든가 알비겐스라든가 유럽의 신실한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점령한 그 땅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거점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이 온 세상이 다 로마 가톨릭으로 다 초토화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 다 이교도로 다 초토화됐을 때 거기를 또 뚫고 갔어요. 인도의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버마의 그런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소굴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은 그 영원한 은혜의 복음을 또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양육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고지는 다 점령됐습니다. 거기는 다 뭐 이교도고 거기는 다 뭐 이단이 다 잡혀 있고, 그건 핑계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마귀가 이미 구축해 놓은 그런 고지를 가는 거예요. 고지를 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평범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음밭에 뿌려 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사실은 영원히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이 시원찮게 행동하면 다 잊어버려. 그런 엉터리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마귀의 복음이라고. 그걸 믿게 하는 거라고. 끝까지 종교심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한 3-4사람 만났어요. 자기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몇 년 전에 나갔는데 자기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한 번 구원받는 것은 당신의 행위로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고맙다고 말 고맙다. 여기 있다니, 성경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내가 찾아줬어요. 성령이, 너에게 인치신 성령이 세상 구속의 날까지 너를 지킨다. 이거. 다른 거 많이 보여줄 필요 없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이제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시원치 않게 하고 교회도 안 나가면 내가 잃어버릴 수 있고 취소되고, 그것처럼 불안한 게 어딨어. 그 불안에 떨면서 살 거야, 평생. 그것처럼 어설프고 절망적인, 그건 복음도 아니지. 그런 굿뉴스도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자, 세상은 넓습니다. 갈 곳은 너무 많은데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똑똑히 보고 있죠,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서 무장해제한 채로 어떤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서구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 카톨릭 국가들, 불교 국가들, 힌두교 국가들. 마귀가 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닫아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씨를 뿌릴 영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갈 곳은 한정되어 가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국가, 민족도 이제는 머지않아 손꼽을 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줄어든다고요. 분명히 줄어든다고요. 교통, 통신, 보고 듣는 거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처럼 그냥 노예. 말도 못 붙여요. 한국 사람도 그렇게 되잖아요. 경멸한다고, 경멸.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요.
그런 데서 뭐 억지로 뭐 부흥이 뭐 어쩌고 뭐 성장이 어쩌고. 우리나라에서 부흥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만 전술을 써야 돼. 기만 전술. 사람을 속여야 돼요. 야, 네 교회 나오면 잘 산다. 야, 네 교회 나오면 병 낫는다. 네 교회 나오면 시집장가 잘 간다. 네 자식들. 그것처럼 큰 마귀의 속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도 저렇게 큰 교회가 돼야 돼. 그것처럼 큰 속임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요, 예루살렘의 대형 교회를 졌을 거야. 부흥회 하셔가지고 병거추하면 사람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이 세상이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 후에.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짧은 인생에 여러분 잘 먹고 살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린 좀 나아지겠지. 사업도 좀 나아지지. 언제 나아질 것 같아요? 좀 내년에는 좀 건강 회복되겠지. 아니요. 마귀의 속임수라고. 나 지금 바빠. 그럼 조금 나으면 안 바쁠 거야.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고. 저도 가끔 그런 마귀가 속삭여요. 야, 너 지금은 좀 약간 천천히 하다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한 2년 되면 그때 시간 많을 거야. 그때 해. 마귀가 항상 이렇게 해요. 야, 이 마귀가 속이네. 지금 못하면 난 못한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소중히 여기세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 필리핀 교회에 가봤잖아요. 그날은 요번에 갔던 날은 유스캠프여서 젊은이들 다 빠졌어요. 꽉 차요 거기에. 얼마나 진지합니까? 작년에 갈 때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자매들이 걱정돼가지고 그 일중원 자매한테 물었어요. 화장실이 어디냐고.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나도 화장실을 먼저 가려고 따라갔는데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10분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화장실 가보니까 물도 안 나고 그냥 양동이다 해가지고 퍼고 뚜껑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쾌적한지를 알 거예요. 그나마 거기는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있더라고. 피아노도 없어요. 그냥 키보드 그냥 먼지 쌓인 거 그냥 녹슨 거. 한샘이가 그 피아노가 되게 못 치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그게 나 안 좋았으면. 그런데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바이블 빌려 성경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나태해져 가고 점점 더 무력해져 가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관념 속에 빠지고 나 하나쯤 아니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관자고 구경꾼이 이러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과거 19세기 말 조선 땅에 두 교단이 들어섰죠. 아펜셀러 언더도인. 1884년인가요? 그때 이 나라의 군들은 복음이 아닌 사회복음과 행위복음에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 복음이 이제는 견고한 자물쇠가 되어서 이 나라의 혼들을 순수한 은혜의 복음에 거부감을 느끼기에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심어놓은 그 행위복음과 사회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아군의 옷을 입은 적의 군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게 학교 지어주고 양로원 지어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병원 지어줬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어느 카톨릭 사제단, 선교단, 제수의 선교단, 프란시스코의 도미니크 선산이 나가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포르투갈의 카톨릭 신부들이 일본 땅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다고. 그러나 그들 역시 마귀의 군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는 자신의 종들을 희생시켜서, 예? 육신의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의 혼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별이 가질 수 있어요? 아펜셀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종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뭐예요? 아펜셀러가 전해주고 언더우드가 전해준 그 복음이었어요. 거짓 복음이었다고. 피아를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녀사냥에 희생됐다는 것이. 분리주의자들, 평화를 저해하는 자들, 통합을 방해하는 자들이 항상 묻습니다. 뭐 여기 국내에서도 그렇고 어느 선교지 가서만 물어요. 죄를 인식시키고 할 때 저는 물음부터 묻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죽는지를 몰라, 사람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진리를 알려주면 너무 놀라워하고 정말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열려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한국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의 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힘 아세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요, 저기 유럽에서는 저쪽으로 가라는데, 그 저쪽으로 가는 이유는 논스톱으로 통과하는 거야. 뭐 세상은 까다롭게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통과야, 프리패스야. 그냥 딱 찍으면 그냥 가는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여권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호주나 이런 뉴스를 가끔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양 사람이 자기가 하면 한국, 대한민국 애국가 1절 불러보라는데. 여러분들 애국가 1절 다 알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 불러보고 한대요.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 의심스러운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인 행세까지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지구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구석 그곳을 가봐도 절대로 한국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무시하는 건 왜냐하면 중국인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야. 칭총짱짱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나 한국이라고 하면 아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중국인 때문에 아시아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위상이 우뚝 섰어요. 일본보다 더해요. 여러분 쇼핑몰에 한번 가보셨죠? 하다못해 조그마한 카페를 가봐도 다른 나라 제품 없어. 한국 라면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불닭볶음 무슨 삼양라면. 뭐 일본 라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라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한국 라면만 거기 있어. 그 나라 제품하고. 그거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식료품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도 한번 찾아봤지. 우리 동네 그 마트 가봤잖아요. 여기 혹시 미제가 있나 아니면 일제가 있나 중국제가 있나 없어요. 한국 코너, 신라면 코너 뭐 쌓여있는 거 보셨죠? 그게 한국의 위상이라고. 한국인들이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은 I'm Korean이라 그러면 코리안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웃으면서 말이죠.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말이죠. 귀를 기르는 거예요. 이런 찬스를 왜 놓쳐요? 응? 이런 기회를 왜 놓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지. 대학생이 영어 저보다 몇 배 잘해. 그 사람들은, 이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 유학 갈 때 토플 시험 안 봐요. 다 듣고 다 이해해요. 영어도 다 이해하고 다 해요. 말 발음이 좀 약간 식민지 발음이 있어서 그렇지 다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뭐 떠듬 뭐 보고했다가 뭐 그런데 그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데이트하다가 자매님이 하잖아요.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데이트하다 말고 그거 뒤들어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카페에서 거의 거부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말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한국인하고 같이 사진 찍는 거는 최고의 행운이에요.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우리 저 신우자님 보니까 네팔은 더 하대. 네팔은.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기회죠? 그걸 왜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 중에 가장 뚜렷한 표적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바이블 빌리버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지금 손 놓고 멍하게 보는 거야. 아, BTS가 유명해졌구나. 한국 라면이 유명해졌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캐치를 해야지. 선교사 파송하고, 바른 복음 전하고, 교회가, 그래, 안 되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라도 1년에 3-4번씩 막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왜 읽지 못하느냐, 왜 체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사인을 왜 읽지 못하느냐. 성장하고 부흥하면 얼마나 더 크고 성장하고 발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성장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아지면 뭐 할 거예요? 뭐 건축해가면서. 모든 교회들의 소망은, 꿈은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거.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못 신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불 못 덮고 자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끼도 못한 채 굶주림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부흥 성장? 마귀의 강력한 속임수예요. 마귀 강력한 속임수예요. 성장이란 망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강성해지면 얼마나 강성해지겠어요. 강성이라는 자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성한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성장은 수는 적더라도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입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해외 선교의 사명이 이 나라 교회의 가장 막중한 책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 관심 없다면 이 원주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돈을 많이 쓰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다며 이거예요. 한 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 알아요. 부족해도 수행해야 할 그런 전투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건 어리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교회가 좀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징집 연령이 60세, 70대가 돼요. 하나를 늙었으니까 못해. 나 죽더라도 이 전쟁에 참여할 거야. 그런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죽더라도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죽더라도 성경 공부할 거야. 죽더라도 기도할 거야. 마귀하고 싸울 거야. 그 사람이 영적 전쟁을 깨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기회를 기다려주겠습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준비하다가 정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지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지전이. 먼저 정복하고 먼저 도착한 군대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예,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에서도 주님 승천하신 말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을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시죠. 자, 이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 원주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 담당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